이 금강경 얘가 여러 개 사구계가 있는데 첫 번째 나온 사구계가 바로 이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이런데 보통은 금강경 대표 사구계라 그래요. 그런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금강경의 통찰지를 개발하는 법으로서 견성법이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범이란 것은 무릇 그 말이에요. 대저 또는 무릇 이렇게 부사로 쓰거든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소유상이란 말은 당나라 현장 스님은 재상구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재상구족이란 말은 32상 80종으로 갖추고 있는 부처님 몸뚱아리라 그래. 그런데 구마라집은 이 소유상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 현장은 재상구족이라고 했지만 구마라집은 몸뚱아리 모습이다 이렇게 신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말로 말하면은 범소유상이란 말은 부처님의 몸뚱아리 그 말이에요. 몸뚱아리. 신상이라고 하면 몸뚱아리 모습이죠. 재상의 32상을 구족한 몸뚱아리를 말하니까 범소유상이란 말은 부처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몸은 32가지 좋은 아주 훌륭한 대인상과 80가지 훌륭한 점을 가지고 있는 32상 80종으로 가졌죠. 그것을 소유상이라 그래요. 소유상. 그러니까 부처님의 몸이나 전륜성왕의 몸은 위대한데 그렇게 위대한 부처님의 몸뚱아리도 다 허망하다. 어째서 허망하냐 하고 이제 누가 이제 금강경 많이 읽었다 그러고 금강경을 잘 안다고 그러면 제가 금강경에는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고 나오는데 그 소유상이 뭐요 하고 물으면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구계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어떤 대화가 나와 그러고 나서 뒤에 결론적으로 간추려서 시적으로 표현한 것을 사구계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이 나오기 이전에 먼저 대화가 있잖아요. 대화가 뭐라고 나왔냐면 아니 수보리야 네 생각이 어떠냐? 부처님 32상 80종호를 껍데기 몸뚱아리를 본 거 가지고 부처님 봤다고 하겠냐? 하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그 속뜻을 알았어요. 그건 껍데기만 본 것 같고는 진짜를 본 것이 아니니까 봤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어째서 그러냐면은 이 껍데기 몸뚱아리 32상이라고 한 것이 영원하지를 않아요. 변해버려. 허망하기 짝이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뭐예요? 진리만 안 변해. 진리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처님의 이 몸뚱아리는 진리로 본다면 과거 전생에 성근을 심어서 많은 공덕을 쌓아갖고 그 과보로 32상 80종호를 구족하게 됐죠. 그러면 32상 80종호를 구족하게 된 부처님의 몸뚱아리는 그 속이가 인과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인과가 들어있어요. 그럼 몸을 보더라도 뭘 봐야 돼요? 인과인 32상 80종호. 이렇게 보면은 진리, 인과라는 진리를 갖춘 32상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은 껍데기만 보죠. 껍데기만 본 것은 변해버린 순간 없어져 버리니까 허망하기 짝이 없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건 진리인데 그 속에서 진리를 딱 꿰뚫어 봐.
통찰지로 보니까 인과인 부처님 몸이 되는 거죠. 근데 인과는 허망해요, 안 허망해요? 인과가 왜 허망해? 인과는 그냥 그대로 그냥 법이 진리는 그대로 진리일 뿐이지. 무상의 몸뚱아리가 변한다는 것은 무상하다는 얘기죠. 재행이 무상하듯이 몸도 무상해요. 몸도 무상하고 마음도 무상해. 그러니까 무상한 몸뚱아리를 보면서도 무상의 진리를 꿰뚫어 봐. 무상하다는 진리는 안 변해. 인과라는 진리는 안 변해. 무상하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실화실체가 없다. 상의일주지한 아트만이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무아다. 무아라는 진리로 꿰뚫어 보면 무아의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허망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런데 사람들은 속에 들어앉아 있는 진리를 통찰제로 꿰뚫어 볼 생각은 못해. 왜? 가르친 사람이 그렇게 유도하지를 않아. 그냥 껍데기 뜻만 얘기해요. 범소유상이 모든 것이 다 허망하다. 약견지상 만약에 상이 아님을 꿰뚫어 본다면 곧 열애를 본다. 어째서 상이 아님을 꿰뚫어 보는 것이 열애를 본 거냐? 어째서를 배우지 못하거나 깨치지 못하면 말짱도루묵이에요. 맨날 읽어도 뭐 그 소리가 뭔 소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 이 껍데기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봐갖고 그놈 갖고 암만 잘생겼네 못생겼네 해봤자 다 쓸데없는 허망한 거다. 꿈 같고 황 같고 물거품 같고 풀잎에 이슬 같고 바닷물이 한번 밀물이 싹 밀려갖고 파도가 철썩 쳐가지고 싹 빠져나가면 수많은 물거품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또 순식간에 수많은 물거품이 생겼다가 금방 그 많던 물거품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순간에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을 물거품 포자에서 포말이라 그러잖아요. 포말, 물거품 포자. 이 포말과 같이 물거품이에요. 그냥. 몸뚱아리도 크게 보면 물거품에 불과해요. 우리가 인생 10년, 100년, 1000년 해봤자 우주 영원한 시간선상에서 한 점에 불과하잖아요. 그렇게 허망하기 짝이 없는데 진짜 중요한 말은 이 말이요. 이 약자가 만약 약자예요. 만약에 본다면 볼견자니까 본다면 만약에 본다면 뭘 봐요? 재상을 본다면 약견재상 한다면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만약에 재상을 본다면 그 말이에요. 그 재상이 어떤 것을 묻는 거냐? 상이 아님을 본다면 상이란 것은 겉으로 드러난 거죠. 드러나지 않는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로 본다면 그 부처님은 어떤 진리가 법이잖아요. 법신부를 본다면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몸뚱아리를 보되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상이 아닌 비상은 바로 법신불이에요. 법신불은 뭐냐? 진리 그 자체. 진리 그 자체. 연기법에서 깨달아진 진리 그 자체는 연기법은 인과의 법칙을 깨닫게 해줘요. 연기법을 바로 깨치면 재행이 무상하다는 이치를 깨치게 해줘요. 연기법을 바로 깨치고 나면은 제법은 무아라는 것, 또 재행은 무상이라는 것, 또 연기법에서 일체 개공, 오온 개공, 공도리를 깨치게 만들어주고 중도를 깨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재상 이대로 뭘 깨뜨려 보냐? 상이 아닌 인과를 깨뜨려 보고 무상을 깨뜨려 보고 무아를 깨뜨려 보고
공을 통찰해서 보고 중도를 통찰해서 보는 것이 바로 법신열애를, 이 열애는 법신열애예요. 법신열애를 칭견한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부처님은 뭘 보고 진짜 부처님을 본 거냐?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는 것이요, 법을 보는 자는 진짜 나 서가모니 부처님, 진짜 나인 법신열애인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칭견한 것이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92년부터 대만 사람들한테 금강경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90년도에 유학을 가서 한 1년 반 공부를 하고 중국말이 좀 되니까 이제 강의를 시작했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려는 게 자료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해갖고 어떤 말은 내가 발음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읽을지를 몰라. 한글로 우리말로는 토시가 되는데 중국식 발음이 잘 안 나온 경우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래갖고 칠판에 써서 일러주면 그렇게 해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철저하게 강의 노트를 준비를 해요. 그러면 10명이 배울 때는 10명분을 프린트를 해서 나눠줘. 강의 노트를 바로. 그 다음에 20명이 배우면 20장을 다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자료는 이제 중국 자료를 많이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당시에 해안강의 금강반야바람일경이 참 잘 돼 있었어요. 이제 그거 참고하고 그리 강의를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도 어느 스님도 이 대목에서 연화색 비구니에 대한 언급한 데가 없어요. 강의를 해서 이제 강론하는 거 있잖아요. 보면 없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그것을 보고 이거 확실히 견문은 넓혀볼 필요가 있구나. 그리고 그 얘기를 여기에 딱 들어가지고 얘기를 한 것을 보니까 아주 이해가 바로 돼버리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대목의 얘기가 전에도 제가 이제 금강경 강의할 때마다 하는 말인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연화색 비구니를 일단 알아야 돼요. 연화색 비구니란 존재가 어떤 분인가. 연, 화, 색, 비구니. 참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에요. 연화색 비구니가. 그런데 얼렁보경은 우리가 비구스님 가운데 신통제일은 목걸련 존자죠. 비구니 스님 가운데 신통제일은 연화색 비구니예요. 그런데 연화색 비구니가 출가하게 된 것도 목걸련 존자 때문에 출가를 하게 돼요. 그 참 어떤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냐면 이분이 연화색 비구니를 갖다가 우빨라완나라고 그러는데 우빨라완나 이분이 인도의 서쪽 아반티국에서 아반티국 우제니성에서 살았대요. 우제니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서 살았는데 한 장자의 외동딸이었다는 거예요. 외동딸인데 혼자 홍기가 닥치니까 아버지가 누구를 갖다 중매쟁이 내셔갖고 시집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시집을 보내서 이제 잘 살다가 아이를 갖게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인도에서도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친정에 가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친정으로 이제 애 낳으러 가가지고 있는 사이에 애를 낳고 있는데 남편이 왔어요. 마누라를 이제
돌봐주러 이제 왔는데, 와가지고는 마누라가 아이한테 젖을 물려주고 있는 사이에 그 옆에서 있다가 일어나더니, 그런데 우빨라완나라고 하는 이 우빨라완나 아버지가 딸내미 시집 보내놓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금방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애를 낳으러 집에 왔을 때는 아버지는 없고 엄마 혼자 있었으니까 자기 남편이 볼 때는 장모잖아요, 장모. 그런데 아이한테 젖주고 있는 사이에 이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어디 나가더만 한참 있어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모하고 붙어 먹어버렸네. 이게 사이하고 장모가 그냥 둘이 이제 부부가 돼버렸어요, 말하자면. 그것을 하녀가 와서 얘기를 하는 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 그래가지고는 젖주던 애를 갖다가 나 이거 못 살겠다고 던져불고 그냥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결혼했다가 실패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아이가 자기 어머니 손에서 키워지지도 않고 팔아버렸어요. 하녀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그 사이가 둘이 이제 붙어 먹었으니까 둘이 이제 도망을 갔네.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그냥 버림을 받고 입양이 된 것이 입양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이가 머리에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애를 갖다가 땡겨불고 갔겠어요. 그래서 땡겨불었는데 이 머리에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길로 집을 나와서 이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걷다가 어디로 갔느냐면은 베네라스 성에 도착해갖고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발바닥에서 막 피가 나고 그래갖고는 나무 밑에서 이제 슬피 울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얼마 전에 상처를 한 장자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그 여인을 본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내가 참 세상에 이렇게 모진 팔자를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자기 마누라도 이제 죽었겠다 데리고 가서 얼마 안 있다가 또 부부가 됐어요. 부부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한 10년쯤 돼서 명성도 얻고 부자도 되고 해가지고 또 남편이 우체니성으로 아반티국에 장사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어느 명절날 동네 처녀애들이 놀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 마누라하고 똑같이 생긴 애가 있거든. 그래갖고 참 신기하다. 그래갖고 보니까 니네 엄마는 누구고 아빠는 누구냐 그러니까 아빠는 누군지 모르겠고 아빠하고 예할머니하고 둘이 도망갔다고 그러고 엄마 이름은 우빨라완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하녀를 돈을 주고 이제 속신이라 그러잖아요. 다시 이제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자기 집으로 바로 못 데리고 가고 그 근처에다가 숨겨놓고 자꾸 이제 거기로 왔다 갔다 하다가 마누한테 이제 들킨 거예요. 들켜가지고는 어쩌다가 왜 그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 직접 데리고 오지 그렇게 숨겨놓고 그러느냐. 그래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는 이제 자기 딸인지도 모르고 이제 일단 둘째 부인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같이 살다가 어느 날 목욕을 시켜주는데 이 머리가 흉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다 이게 흉터가 이렇게 생겼냐 하니까 나도 잘 기억이 없는데 듣기로는 엄마하고 아빠가 싸우면서 엄마가 나를 던져버려가지고 흉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아빠 이름은 뭐냐 모른다는 거예요. 예할머니하고 도망갔다는 얘기는.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둘째 부인 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딸이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얼마나 또 기가 막히겠냐고.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는 또 그 길로 또 뛰쳐나갔어요. 이게 집을 자주 나간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가갖고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자꾸 험한 일을 겪게 되는데, 그 다음번에 이제 가서, 어디 가게 됐냐면 이제 장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될 대로 되다는 심정으로 이제 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장녀가 돼가지고, 어느 날 그 마을 사람들, 노름꾼들이 돈을 500냥을 갖다가 걷어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기생을 부른 거죠. 불러가지고는 마치 그 앞에 목걸련 존자가 탁발하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아이, 네가 저 사람을 유혹하면 걔를 깨뜨리게 하면 이 500냥을 다 주마. 그 내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걸련 앞에 가가지고 오만 유혹을 다 했는데 꿈쩍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걸련이 법문을 해요. 네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잘못 살아서 그런 거 아니냐. 마음속에 온갖 욕심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된 것인데, 욕심이라고 하는 탐욕의 그 불길을 그냥 얼른 꺼버려야 된다. 네가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데 그 진심의 불길도 더 시도록 이렇게 꺼버려야 된다. 무지한 마음도 얼른 내려놔야 된다. 그러고 나서 니를 봐봐라. 네가 지금 현재 네 모습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 본래는 네가 좋은 집안에 태어났을 거 아니냐. 그런데 네가 세상에 대해서 원망의 화살을 자꾸 돌리고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나락에 떨어졌는데, 네 자신을 바로 봐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를 좀 출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목걸련이 이 연화색 비구니를 데리고 부처님 전에 가서 그렇게 해서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해가지고는 부처님께 여쭤봐요. 부처님, 저는 왜 이 첫 번째는 남편을 엄마한테 뺏기게 되고, 두 번째는 또 두 번째 남편은 딸한테 또 뺏기게 되는 이런 운명을 갖게 됩니까? 그러니까 전생 얘기를 해줘요. 전생에 네가 장자 시절에 그냥 네 마누라 놔두고 장모하고 그런 일을 벌려가지고 그 과보를 받고, 그 다음번에 또 아주 여러 여인들을 갖다가 편력하다가 결국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될 때 맨 마지막에 내가 다음 생에는 훌륭한 선지식 밑에서 불법을 외워서 도를 이루겠다 하는 원을 세웠기 때문에 이 생에라도 그렇게 그 과정을 겪고 지금 이렇게 됐다. 그건 이제 전생의 인과관계를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목걸령한테 배웠는지 부처님한테 배웠는지 신통력 개발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비구니로서는 신통제일이 됐다고 말이죠. 그 신통제일이 됐으니까는 둔갑을 잘하겠죠. 둔갑을 잘해.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얘기가 설사 부처의 몸뚱아리를 봤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망하기 짝이 없지만은 몸뚱아리를 보되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그 자체인 청정법신부를 꿰뚫어 본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처를 친견한 것이다 라는 그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부처님께서 그 경전 이름이 무슨 경전이냐면 유천법본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에 나오는데, 유천법본경, 노을 유자예요.
천상을 논이렸다. 천상을 논일면서 법본, 법의 근본을 일깨워주는 그런 가르침인 설해져 있는 경전 이름이 유천법본경인데,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지장경의 내용과 같은 것이 나와요. 부처님께서 어느 해에 자기 어머니를 제도하기 위해서 도리천회를 올라가요. 도리천회를 한철 동안, 한것 동안 도리천회 가서 그 천인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고 내려오실 때 미리 이제 통보를 합니다. 아무 날 아무 때 내가 쌍카시아로 갈 테니까 그때 나를 칭견하도록 해라 하고 미리 이제 통보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쌍카시아 지역에 있는 그 부처님 제자들이 너도 나도 그냥 우왕좌왕 부처님 칭견하고 떠들썩 한단 말이죠. 그때 수보리가 뭐라고 했었느냐? 바느질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느질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썩한 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부처님 내려오시는 날이잖아요. 얼른 갑시다. 아니, 부처님이라고 한 존재가 본래 몸뚱아리가 부처님이 아니고 몸뚱아리 안에 들어앉아 있는 그 법이 바로 부처님인 것인데, 그러면 해공제일 공예에 있어서 제일로 잘 이해하신 수보리가 그러면 난 진짜 부처님 바로 밥을 해 쓰겠다 하고 바느질의 손길을 딱 멈추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공간을 한 거예요. 무화관을 하고. 그래서 부처님이 내려오시다가 수보리하고 둘이 그냥 이심전심으로 딱 통했어요. 오, 지금 수보리가 나를 바로 보고 있구나. 그러고 이제 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부처님 칭견한 순수가 국왕이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에 그 뭐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 뭐 장관들, 또 뭐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먼저 부처님 칭견하고 그 다음에 비구스님, 비구스님 다 칭견하고 난 다음에 비구니 스님, 그 다음에 또 비구니 스님 다 칭견하고 나면은 거사님들이 우바세 다 가고 나면 우바에 이제 보살님들이 이제 칭견하는 순서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화색 비구니는 아직 아상이 남아있다 보니까 제일 먼저 부처님을 칭견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는 비구니 신분으로서는 제일 먼저 칭견할 수가 없으니까 둔갑을 해요. 뭘로? 신족통을 가지고 전륜성왕의 몸으로 싹 둔갑을 한단 말이죠. 둔갑을 해가지고 맨 앞에 가서 탁 부처님이 이제 올 때까지 전륜성왕의 모습을 하고 있다가 부처님이 하늘에서 딱 내려 발이 땅에 딱 닿자마자 본래 비구니 모습으로 싹 다시 바뀌면서 그때 하는 말이 부처님 따라서요. 부처님 제가 제일 먼저 칭견했죠? 꼭 그렇게 얘기를 했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니야 그대가 아니고 수보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수보리 존재가 안 보여. 아이 부처님 참 농담도 잘하셔요. 수보리 존재 여기 없잖아요. 그런다니. 이 자리는 없지. 그대들이 나를 보고자 여기 올 때 수보리 바느질 하다 말고 나를 먼저 봤다. 그런 게 어떻게 본대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해공제일이잖아. 공을 제일 잘 이해했지. 그러니까 내 본신은 본래 공한 거 아닌가? 내 본신은 내 참 몸뚱아리는 본래 무아 아닌가? 본래 무상한 거 아닌가? 무상, 무아, 이 공을 갖다가 바로 이렇게 통찰지로 꿰뚫어 보는 그 순간이 부처님 칭견한 거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봐라, 네가 제일 먼저 칭견했다고 하는 이 몸뚱아리 30 이상을 구성하는 이 범소유상은 허망하기 짝이 없지 않냐? 범소유상이 허망하다. 개시허망이다. 하지만 수보리처럼 이 허망한 몸뚱아리에
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들어앉아 있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그 자체인 무상성과 무아성과 공성을 통찰지로 꿰뚫어 보는 것이 진짜 부처를 칭견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는 것이고 법을 보는 자는 진짜나가 부처님 법신열에 즉 견열에 진짜 부처를 칭견한 것이다. 그 말이 바로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 견열에 연화색 비구니 스님은 부처님이 뭔만을 보고 제일 먼저 봤다 그랬어요. 32상 재상구조간 신상 몸뚱아리를 보고 부처님 칭견에 쫑 했죠. 그러고 의시됐죠. 목에 기부스가 조금 들어갔겠죠. 그런데 부처님 그거 인정했어요? 안 인정했어요? 인정을 못해. 왜? 허망하기 짝이 없으니까. 그래서 네가 본 건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야. 그런데 수보리가 본 것은 재상 비상 즉견열이 했죠.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이 해서 진짜 부처님을 칭견했죠. 자, 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목탁을 보고 있죠. 이 목탁이라고 하는 것이 목탁 요놈은 본체요. 요놈은 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도구요. 이것이 말하자면 요놈은 받아주는 입장이고 이거는 가서 때려주는 입장이니까 음양으로 보면 이것이 음이고 요거 양이야. 음과 양이 만나면 뭔 소리가 나요? 목탁 소리가 나요. 이 목탁 소리를 딱 보면서 이 속에서 인과가 보인 사람은 뭘 본 거냐? 목탁 부처를 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속에서 인과가 보입니까? 너무 추상적이죠? 내가, 대주스님이 목탁을 쳐야겠다 하는 마음을 낸 게 원인이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목탁을 집어들은 것은 결과예요. 인과가 한 번 있죠? 목탁을 치려면 적당히 이게 간격도 유지해야 되죠? 그 마음 낸 게 원인이에요. 유지했어요. 그것이 결과예요. 목탁을 이렇게 탁 쳐야겠다 마음을 낸 게 원인이요. 쳤어요. 결과로 소리가 났죠. 치는 것이 원인이요. 소리가 난 것이 결과요. 그럼 지금은 안 나죠. 안 친 것이 원인이요. 결과적으로 소리 안 나는 것. 또 다시 또 쳤어요. 이 속에도 치려는 마음을 낸 게 원인이요. 친 것이 결과요. 갔다가 이렇게 맞히는 것이 원인이요. 소리가 난 것이 또 결과요. 그러면 앞의 인과와 뒤의 인과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변해갔죠. 변하지만 인과는 또 계속 빨리 진행됐죠. 계속 그냥 변하니까 무상이 보이죠. 앞의 인과와 뒤의 인과, 그 다음 인과로 계속해서 막 연결이 되지만 그 속에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고 진리죠. 무상이 바로 부처님이야. 그런데 이것이 아무 작용을 안 일어났고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목탁은 목탁이고 나는 나잖아요. 이때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소리는 공했어요. 또 인연을 만나면 소리가 나. 그런데 또 소리가 없어져 버려요. 공에서 인연을 만났고 생겨났다가 소리가 닿게 되면 인연이 닿으면 또 소리는 또 공으로 돌아가 버려. 공에서 왔다 공으로 가버려. 공에서 왔다 공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본래도 공했지만 인연이 닿고 나면 또 공이 돼버리니까 이 속에서 공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공이 보여. 그것만 그런 거 아니에요. 물 한 잔을 마시는데도 벌써 여기서 이만큼 오는데도 인과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가만히 마음을 안 냈는데 손이 지가 저절로 갔나요? 마음 먼저 냈죠.
요걸 갖다 보여줘야지 하고 보여줘야지가 원인이요. 그러니까 손이 이제 가는 거예요. 잡아야지 원인이요. 잡았어요. 들어야지 원인이요. 들었어요. 뭐 인과가 막 그죠? 땡겨와야지 원인이요. 땡겨와요. 결과요. 입에 갖다 대야지 원인이죠. 입에 갖다 댔어요. 결과요. 이놈 갖다가 마시려면 이렇게 조금 들어야지. 쳐들어야지 원인이요. 쳐들었어요. 그러면 입으로 갖다 털어넣어야지 원인이요. 털어넣었어요. 꿀꺽 해야지 꿀꺽 삼켰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이에 다시 내려놓는 데까지 인과가 쭈르륵 그냥 계속 연결이 되면서 무상이 되면서 동시에 막 인과와 무상과 공이 막 한꺼번에 확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음을 보면 인과라고 하는 법칙 진리는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안 변하는 법칙이에요. 재행이 무상하다고 하는 이 법칙은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생겨난 바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불생불멸이에요. 인과도 무상도 무아도 공도 중도도 이걸 싸잡아서 말할 때 연기법은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다 말이죠. 다만 조건만 갖춰지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드러나지만 조건이 흩어지면 다시 원래대로 잠잠해져 버려요. 그 법칙이 바로 뭐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입으로는 그렇게 많이 해도 우주의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그 자체. 부처님이 깨치신 연기법.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는 데마다 연기 타령을 해요.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여쭙기를 부처님께서는 가는 데마다 연기 타령을 하는데 담배 연기도 아니고 말이죠. 이 연기법은 부처님이 만드신 것입니까? 깨치신 것입니까? 본래부터 있던 겁니까?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들어 놨던 것도 아니고 우주가 수억만 겁을 또 변하고 성주개공을 수없이 반복을 한다 하더라도 없어지지도 않고 본래로 붙어 있었던 생겨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없어지지도 않는 불생불멸한 법칙이다. 이것은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닌 불구부정한 법칙이다. 이것은 누가 깨쳤다고 해서 연기법이 생겨나고 안 깨쳤다고 해서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정불감한 법칙이다. 이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법칙이다. 그래서 불선불악의 법칙이다. 이건 시작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없어질 수도 없다. 무시무종의 법칙이다. 이렇게 딱 우주의 진리는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요 또 그 다음에 불선불악이요 무시무종이라고 딱 선언을 해버려요. 그 법칙이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불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 한 것이다. 그 법칙을 통찰지로 꿰뚫어 보는 자는 진짜 나를 보는 사람이다. 왜? 법을 봤기 때문에. 법을 본 자가 진짜 나를 본 것이다. 진짜 나인 법신열애. 법신열애가 여러분들의 본래 면목이요. 모든 부처님과 모든 조사스님과 일체 중생의 본원이고 본래 면목이고 그 참된 우주의 법칙이다.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는 것이고 법을 보는 자는 법신열애인 진정한 나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진정한 나는 서가모니 부처님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일체 존재의 본래 면목을 본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견성 아니고 뭐냐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견성법 범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 32상이 아닌 이유를 알겠죠? 왜 아니냐? 영원하지 않으니까. 허망하기 짝이 없으니까. 무상하니까. 무상해버리니까 이거 계속 있어야지 그 근호 32상이라고 하겠는데 자꾸 변해가는데 그 속에서 어디 진짜라고 고집을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32상이 아닌 이유는 무상하기 때문에 컵이 아닌 이유도 무상하기 때문에 어차 하고 이건 내렸다 갖고 깨집으면 이건 컵이 아니고 그때는 뭐예요? 쓰레기라고 합니다. 쓰레기. 그때는 컵이란 말이야 사라져버리죠. 목탁도 누가 잘못 쳐가고 세게 때려갖고 깨져버리고 나면 그때는 목탁 역할을 못해요. 그때는 이제 회양시킬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관찰의 대상을 뭘 삼아야 되냐? 돈 한 개도 안 들면서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 여러분 몸뚱아리예요. 여러분 몸뚱아리는 아까는 부처님 몸뚱아리 갖고 얘기했죠. 32상. 여러분들은 32상까지는 안 돼도 30상까지는 될란지 알겠습니까? 20개 상이든. 아무튼 여러 가지 상을 구족하고 있잖아요. 신상이죠. 여러분 몸을 가지고 봅시다. 이 몸뚱아리는 껍데기만 놓고 나다라고 생각하면 허망해요? 안 허망해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내 몸뚱아리는 허망하다. 하지만 내 몸을 보되 이 속에 들어앉아 있는 인과의 몸뚱아리, 무상의 몸뚱아리, 무아인 몸뚱아리, 공의 몸뚱아리, 중도의 몸뚱아리를 꿰뚫어 본다면 진짜 나인 본래 면목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금강경의 견성법입니다. 이건 이제 집에 가서 가만히 한번 내가 어디서 왔지 하고 이제 반조해서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제 기억이 난 데까지 가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눈으로 보는 거니까 보려는 마음 때문에 보여졌잖아요. 그거 속에서도 인과가 보여야 돼. 마음을 낸 게 원인이요. 보여지는 게 결과예요. 어떤 소리를 내가 이제 들으려고 하면은 잘 들려요. 삼매에 들었을 때는 그쪽에 신경을 안 쓰니까 못 들어요. 천둥이 쳐도 못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천둥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어도 내가 마음속으로 그걸 들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들린단 말이죠. 그 식이 작용하는 거. 그 속에도 인과가 있고 보는 마음 다르고 듣는 마음 다르고 냄새 맡는 마음 다르고 다른 마음이 작용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앞에 마음, 뒤에 마음, 그 다음 마음이 계속 변했죠. 그 변하는 걸 보면서 무상을 봐야 돼. 어떤 사람이 아팠어요. 아팠을 때 초췌해. 그런데 고민이 해결되고 몸이 회복되고 나니까 얼굴이 환해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만 보냐? 껍데기만 보고 아이고 얼굴이 좋네 어쩌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뭘 봐야 되냐? 무상하네. 초췌한 모습도 다시 밝아지는구나.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도 쨍하고 했던 날은 돌아온단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항상 그 속에서 인과를 지혜로 삼고 무상을 지혜로 활용하고 무아를 지혜로 활용하고 공을 지혜로 활용하고 중도인 본래 부처임을 재확인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청정법신 비로자나부를 업고 다니고 잘 때도 청정법신 비로자나부를 하고 팔베개하고 자고 일어날 때도 항상 동행을 하고 그러면 애인 중에 최고 애인이 누구예요?
나의 본래 면목인 청정법신 비로자납인 부처님, 그 부처님을 항상 칭견하면서 그 부처님의 대명사를 아미타불로 삼으면 아미타불이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 되고 참된 이름이 될 것이고, 그 부처님을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 해도 좋고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인 삼신일불이다. 삼신일불이 곧 나의 본래 면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행을 해도 조금도 부처님 뜻에 어긋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 자리에서 나를 바로 보면 나는 본래 삼신일불의 존재이자 아미타불이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을 항상 놔둘 수 있는 그런 본래 면목의 부처님, 우주의 부처님으로 승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깨달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행복하게 살으시기 바랍니다. 아미타불.